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29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오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뭘까요? 예? 모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게 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 일을 추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이런 모습에 이런 불신앙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10하루가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10하루 걸려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적들과 싸워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살펴본 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떨까? 그것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살펴보게 했는데 며칠 동안 정탐하게 되었느냐?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요. 그들은 손에 올 때 이스라엘 평원에서 난 포도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작대기로 그 포도송을 깨워서 둘이 짊어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다라고 정탐꾼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야 우리 한번 들어가자 하지 않았을까요? 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을 텐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는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요? 그 땅은 아무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강하고 크고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차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어떻게요? 그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그들 앞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못한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가나안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했건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거예요? 아낙 자손이 차지하는 그 땅, 우리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너희가 죽겠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 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만큼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려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주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했지?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차지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도요, 참 가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저들의 힘으로 했나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이 애굽 군대들과 애굽 사람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못 마시겠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떨어졌다,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만나 내려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또 불평하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야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와서 그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 일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만나도 볼품없다. 아무것도 맨날 이것만 먹고 말이야. 지겹다. 아, 고기 먹고 싶은데. 하고 불평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였으면서도 정작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만큼은,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구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이 모든 사람이, 그 나이 때 모든 사람이 다 강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밟은 그 땅을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눈에 있는 현실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겠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눈에 보였던 그 아낙 자손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들어가. 홍해길로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저들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눈치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10하루 길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려서 그제서야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에 여기 섰던 그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40년 걸려 다시 그곳에 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나안 출애굽 세대는 다 어떻게 해요? 가히 방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장성한 세대 가운데서는 모세,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 출애굽할 때 어렵거나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40년 그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생각해 보는 추억하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기에다가 이 일 때문에 모세도요, 어떻게 해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픈 곳이에요.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진격하라 명령하실 때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누구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가자라고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 그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때 제도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래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불순종은요, 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또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것.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강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강야 생활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삭의 삶은 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불과 한 10장? 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삶은요,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거의 반에 가까운 20몇 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삭의 삶은 그리 짧게 몇 장 안 되게 기록하고 야곱의 삶은 창세기 반 가까이 기록을 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요?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생길 때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결국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그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은 평탄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잖아요. 아이성 싸움에서 그 한 번 패했을 뿐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무엇을 만나게 되어져요? 광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은요, 그 길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증거들을 가진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